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선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나오게 돼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붙들고 있는데 토기장이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토기가 제 모양을 갖추는 걸 보게 됩니다. 토기 그릇을 만들다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의 모양이 되지 않으면 토기장에는 가차없이 그 진흙을 파쇄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서 가마에 다 구워져 나왔더라도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셔버리는 거예요. 망치로 부셔버리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수한 도자기가 탄생했고 기술과 작품이 더욱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수도 없이 발생하는 시행착오 뒤에 진품 명품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다음에는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실패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얼마 전에 전했던 본문인데 또 이 본문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참 두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9.19 합의가 이번에 깨졌죠.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별히 백령도, 연평도 이쪽에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 높고요. 이번에 제가 통일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푸틴이 다시 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종말 때의 말씀이 있어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게 되는데 다 죽어갔던 북방왕이 다시 멀쩡히 살아서 귀환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 북방왕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그가 적그리스도로 드러난다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북방왕은 에스겔서에 보면 로스와 메색으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로스와 메색으로 번역해 놨는데 메색은 모스크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스는 중국어로 얼로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푸틴이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잖아요. 중동에서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예요. 그 무시무시한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이에요. 그동안 서방 세계의 권력에 의하여 이란이 계속 경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란이 쫙 깔려 있었지 지금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란으로 넘어간 돈이 전쟁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핵심 가운데 있다는 것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지금 시리아도 참전, 예멘도 참전, 이라크 참전, 이란 참전, 이번에 이쪽 동북아시아에서 또 전쟁이 하나 터지면 대만 아니면 우리 한국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만에서 터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최근에 시진핑이 워싱턴을 방문한 다음에 한국에서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9.19 합의가 깨지기 직전에 미국의 국방장관과 그다음에 아태 사령관이 한국을 아주 비밀리에 방문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9.19 이거 파기되는 것은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했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다시 트럼프가 대선에 나오게 되는데 여론조사를 내보면 바이든이 밀려요. 그러면 또 자기네 나라의 정세를 바꾸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건을 터뜨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만 가장 선명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생이어야 제대로 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뭐죠?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전쟁이 나고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우리의 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 물가가 요동치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다른 나라는 뭐 디플레이션까지 생겼다는데 예전에 500만 원이면 사던 물건을 지금은 1,000만 원 줘야 사요. 그러면 돈은 1,000만 원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50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이. 그러면 내 돈 500만 원은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뭐로 훔쳐갔을까요? 국제 정세, 물가 정책, 금리 정책, 이거를 훔쳐간 거죠. 우리나라 은행이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간 돈이에요? 다 국민들 돈이죠. 그동안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갖고 있어도 예전에 비해서 반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돈은 액면은 1,000만 원을 갖고 있지만 실제 값어치는 500만 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돈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자기네 돈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 세계 물가를 출렁거리게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 돈을 다 뺏어다가 자기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런 돈에 이끌리고 그런 돈에 유혹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통하여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문 번역에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늙은이는 성령을 통하여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젊은이는 성령을 통하여 이상을 볼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성취되는 걸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될 방향을 그 말씀에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눈 뒤집어 가지고 거품 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자기 관리가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좌우 전후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동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작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호언장담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으로부터의 상실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종교적 갈급함을 호소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전했어요. 사람한테 아주 유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미치잖아요. 요즘 정신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이 휴대폰에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 서울 한번 갔다 오려면 휴대폰 만지면서 걷는 사람 때문에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야. 그리고 넘어지고 갖다 디리받고 하는 사람들을 하루에도 몇 명씩 봐요. 층계를 내려가면서도 휴대폰을 만지면서 내려가요. 뭔가 보니까 게임하고 있어. 게임 뭐 이렇게 풍선 뭐 4개 3개 놓고 이렇게 뻥 터뜨리고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거 하면서 가고, 뭐 하나 보니까 틱톡 보고 있어. 이렇게 짤로 나오는 거 이렇게 틱톡을 보면서 가고. 그거 좀 안 보면 어때? 길 걸어가면서. 그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 죽고 사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길 갈 땐 길 걸어가는 거야 그냥. 근데 길 가면서 휴대폰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엊그제 서울 갔다 오면서 지하철 타고 갔다 오면서 나랑 부딪히려고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나를 이상하게 봐. 길 갈 때 휴대폰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전철에 앉았는데 내 옆에 어떤 등치 이만한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애가 앉았어요. 휴대폰을 들고 막 이러고 있어. 게임하는 거야. 막 옆에 있는데 막 흔들려. 그랬다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자, 몸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좀 이따 일어났더니 또 막 이러고 있어. 야, 얘 뭔가
아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집을 가는데 여기 잠깐 가잖아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거 하고 가는 사람들 한 4-5명은 만나는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꼰대인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을 보면 학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종교의 영역인 것처럼 보여요.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 실증주의, 이게 기독교의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진화론이 기독교의 적이었잖아요. 지금은 진화론은 건도 안 돼. 지금 문제는 과학 실증주의가 기독교의 적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프랑스 라엘리즘에서 나왔잖아요. 라엘이 영어로 하면 리얼이잖아요. 리얼, 진짜. 라엘이라는 사람이 라엘리즘을 만들었어요. 뭐 UFO, 우주인, 과학 이런 게 발전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여호와 종교를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UFO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라엘리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말세를 살고 있어요. 2002년에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쟤들이 왜 저러나 정도로 그냥 기독교 교회 가서 불 지르고 무너뜨리고 사람들 죽이고 이랬어요. 인도하고 스리랑카, 특별히 인도 남부 마두라스 지역,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인 그냥 막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년 조금 넘어서 스리랑카와 마두라스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과 함께 해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땅 뭐 몇 킬로까지 바닷물이 다 밀고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북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2007년에 티벳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으로는 2,000에서 한 3,000명 정도의 티벳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국 공안 당국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북경 올림픽을 기점으로 티벳 독립의 그런 것들을 외국에 알리려고 그 사람들이 봉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2-3천 명을 죽였습니다. 2007년에. 그건 뉴스에 잘 안 나왔죠. 그런데 2008년도 5월 달인가 그때 사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티벳 밑에. 사천 미에양에서, 미엔춘가 그쪽에서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원자바오 총리 시절이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올림픽 바로 직전에. 원래 중국은 지진이 나면 외부에다 알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알려요. 그랬는데 사천 대지진은 외국에다 알렸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전 세계에서 돈이 온 거예요.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는 중국에 이렇게 대지진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 이래가지고 중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런 걸 처음 받아본 거야.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에 지진이 났는데 외국 사람들이 왜 돈을 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선 문화가 별로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우리 땅에서 지진이 나서 우리가 망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지?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냐면, 어느 중국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돈으로 사천성에다가 아스팔트를 깔면 5cm 두께의 아스팔트로 사천성 전체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진 위로금이. 근데 그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알죠? 제가 그때 메이양에 갔다 온 거. 그때 외국인은,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현장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게 다 공안이 막았어. 왜? 중국 정부에서 왜곡된 화면만 내보냈지 그 실상은 안 내보냈거든요. 그래갖고 사천성 성 방송국에서 완전히 뿔따고 난 거예요. 사고 터지고 사람 죽어가는 건 우리 사천성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아주 좋은 것만 내보내니까, 그래가지고 청두에 있는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지진 현장 실제 상황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분 만에 청두시 전체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방송국이 병원이고 뭐고 다 전기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법이 뭐예요? 중국은 생방송이 없어요. 뉴스도 2분 늦춰서 보냅니다. 2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방송이라고 보는 뉴스가 2분 전에 한 뉴스를 검열을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2분 동안. 제가 그때 매냥에 갔는데 지진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어마어마해요. 난리가 나도 보통 난리가 난 게, 나는 산속으로 숨어서 들어갔죠. 빵차 타고. 어느 할머니가 죽을 끓이고 있는 거야. 죽. 거기에 풀떼기 이렇게 넣고 죽을 끓이고 있는데,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먹을 식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이런 걸 먹어요? 그래. 꼭 밀가루죽, 멀건 밀가루죽에다가 풀떼기 몇 개 넣어갖고 이렇게 소금 넣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을.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먹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그래도 공산당에서 하루에 10원씩 준다는 게 10원. 지진 나갖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10원씩 주니까 그 10원 가지고 밀가루도 사고 뭐 야채도 조금 사가지고 들통에다 넣어서 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10원 준대 10원. 전 세계에서 들어온 돈이 5cm 두께의 아스팔트로 4,000성을 다 깔 수 있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그건 누가 다 먹었죠. 그렇잖아.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진 나서 우리가 어려운 건데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걸까? 이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나라 백두산도 터진다고 난리고 후지산은 아주 뭐 어마어마한가 봐요. 거기는 마그마의 이 동향이 파악이 안 된대잖아요. 백두산은 그래도 파악이 된대. 미국도 옐로우스톤 문제, 아일랜드도 지금 화산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냥 길이 쩍쩍 갈라지고 막 용암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 아일랜드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요즘 기도하면 그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는 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밖에 모르고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잡아 돌리고 있으니까. 근데 요엘서 2장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셔서 그 시대를 보게 하시고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정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 자체가 말하는 것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라. 요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게 상식이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게 상식이듯이 요엘 시대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이던 시대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이제 모든 걸 떨어내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힌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이 언뜻 힌트를 주시는데 그 힌트에만 민감해도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왜?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출제할 것을 공부 시간에 곡이 지나갈 때는 이렇게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하다, 밑줄 거라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힌트에만 민감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나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이번 수능에서 시험 본 어떤 학생이 시험을 죽 썼는데 선생님을 고발했어요. 시험 감독관 들어온 선생님을 고발한 거야.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화려한 옷에 신경 쓰느라고 자기가 시험에 집중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수능시험을 엉망으로 봤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걸었더라고. 아니 그걸 써주는 사람도 이상해. 그 어떤 법무사가 써줬을 거 아니에요. 고소장을. 고소장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법무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법리를 검토하고 이것이 소송으로서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를 검토한 다음에 그 고소장을 육하원칙에 의해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법원에서 그 고소장을 접수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써준 거야. 나 시험 보는 수험생이었는데 감독관으로 들어온 선생님이 너무 옷을 화려하게 입어서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내가 시험을 못 봤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옛날에는 그런 애도 봤어. 참고서에 그림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애. 걔는 원래 공부 못하는 애야. 참고서에 그림이 많아서 공부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원래 공부 못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가끔가다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엄청 열심히 할 때 있어. 그러면 걔는 시험지 받으면 헷갈려서 못 써. 공부 못하면 몰라서 못 쓰고 공부 열심히 하면 헷갈려서 못 쓰는 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평소 수업 시간에 자세가 달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자세가 달라. 그리고 선생님이 언뜻 힌트를 줄 때 그 힌트를 그걸 기록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 관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힌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종말 계시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까요? 백성의 특징은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느낌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백성은 왕의 말씀을 기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명품, 진품 인생으로 만드실 때 우리는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해야 돼요.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저는 기도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괴로워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순도 높은 신앙을 가져야 순수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순도가 높지 않으면 대체로 뭘 하든지 간에 헷갈리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의 말인지 헷갈려요. 세상 사람들이 돈 쫓아가는데 나도 그러면 돈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집 산다고 난리인데 그럼 나도 집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경제학자들의 예측으로는 이번 연말에 아주 엄청난 경제 충격이 한번 쇼크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벌써 현금 챙기기에 엄청 바빠졌어요. 현금을 확보해 놔야 되거든. 기업은 현금 확보 안 해놓으면 뭐 망하니까. 여러분, 땅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높은 기준으로 하늘에서 땅을 조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방법도 있겠지만 더 높은 기준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끌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못된 짓 하는 그런 것에 기독교인이 합류하면 안 돼요. 야, 그거 그렇게 해서 나도 좀 한미천 건지면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기도의 능선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집에서 교회 올 때에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교회 올 때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리라. 뭐 운전하고 오든 걸어서 오든 오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동안 되어진 기도는 기도의 능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증거와 족적으로 남게 돼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전에 서안에서 란주로 갈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란주에 가서 만날 사람들, 란주에 가서 사역할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여요. 저 하늘에 뭐가 펄럭펄럭거려. 이렇게 수평으로. 깃발은 이렇게 수직으로 펄럭거리잖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펄럭펄럭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게 뭐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게 악의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땅에다가 금 거놓고 야,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고 여기서부터 니네 땅이야. 지경을 만들잖아요. 땅에다 금 거놓고. 하늘에는 지경이 없는 줄 알아요. 하늘에도 지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안에서 란저우 들어갈 때 기차 안에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환상 가운데 위에 하늘에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기차 방향으로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란저우를 중심으로는 라마 불교를 대적하는 사역을 시키셨고요. 란저우에서 시닝 쪽으로 들어가면서도 또 그 지경을 또 발견했어요. 거기서는 시닝에 있는 타월스라는 절이 부서지는 그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타월스는요 라마 불교 제2사원이에요. 제1사원은 따자우스라고 해서 라사에 있습니다. 타월스는 거기서 란주를 거쳐서 몽골까지 올라가는 라마 불교의 핵심 지역이에요. 타월스는
라마불교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절간이에요. 대웅전의 기와가 전부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진짜 황금이에요. 거기 번쩍번쩍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영적으로 막 엄청나게 눌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보게 하셨어요. 서안에서 란조 들어갈 때는 라마불교, 란조에서 시닝 들어갈 때는 그쪽에 또 지경이 또 있어요. 기도하는데 쫙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타월스가 지금은 문 닫았어요. 불교 신학생들 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간 기능도 다 없어졌어요. 거기는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투르판 지역에 가면 수공타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대단해요. 이슬람 세력이. 거기도 가는데 둔황에서 우르무치로 가는데 거기도 지경이 보이는 거예요. 펄럭펄럭거리는 지경이. 거기도 기도했죠. 쫙 찢어지더라고요. 수공타가 이슬람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거기도 그냥 관광지가 됐어요.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그런 일이 시작되면서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 각 도시에서 학생들이 선발되고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들이 공부하고 거기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늘 위에도 지경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거는 기도의 능선을 쌓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냥 땅에 있는 돈, 땅에 있는 쾌락을 위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하늘에 있는 지경을 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의 능선이 쌓이고 그 능선에서 하늘에 있는 지경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게 있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을 움직이는 그 악령의 세력들의 그 지경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어디 지역 들어가면 막 오싹하는 데 있어요. 그럼 그 지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악한 세력들이 곳곳마다 그 영향력이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양구도 이쪽에 지경이 하나 있어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에.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자전거 타면서 기도하려면 막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래도 움직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선을 쌓는 작업이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성령님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없이 교회 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친목단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바꾸려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적 열매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실제로 삶에서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공생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6천에서 8천 명 정도의 종교 지도자가 존재했다고 고증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교회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는 것만 보고 그냥 땅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하는 데서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있어도 유리하는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 행사를 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 예민해져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령에 더 예민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게 변질되게 하는 게 아니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점점 더 말세로 빠져드는 이때에 생명법으로 사는 능력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이 출퇴근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기도의 능선을 쌓아야 돼요. 그게 체질화되면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쌓아놓은 기도의 능선의 효력이 그 길을 지나가는 나에게 그대로 영향력이 나와지는 걸 보게 돼요.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서 기도했을 때 그 족적은 반드시 남는 거예요. 발바닥의 족적이 아니라 기도의 족적이 거기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지역으로 움직일 때 복음적 영향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패역한 세상에서 끝까지 순수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버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삶에서 기도의 능선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에 예언된 이 종말 때에 나타날 신령한 은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저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